안녕하십니까, 박동호 신부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그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제 8계명을 말씀드리면서 대중매체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우리 사회에서 종종 벌어지는 그리고 사람들을 당혹스럽게 하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좀 덧붙이고 또 넘어갔으면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이 계명을 설명하면서 가톨릭교회 교리서의 2490일항은 직업상의 비밀을 얘기합니다.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얘기하면서 직업상의 비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습니다. 예컨대 정치가, 군인, 의사, 법률가 등이 간직하고 있는 또는 비밀을 지킨다는 조건으로 알게 된 비밀은 지켜져야 한다. 그러나 비밀을 지키는 것이 그 비밀을 맡긴 사람이나 그것을 맡은 사람이나 또는 제3자에게 매우 중대한 손해를 끼치게 되고 진실을 누설함으로써만 손해를 피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된다. 비밀을 지킨다는 조건에서 들은 말이 아니라고 해도 타인에게 해를 끼치는 사사로운 정보를 중대하고 합당한 이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된다. 정보를 누설하지 말라,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가끔 보면은 그 엉뚱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엉뚱한 전화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뭐 돈을 빌려가세요라든지 뭐 어떻게 하세요 이런 것들이 오는데 당사자는 자기 전화번호를 혹은 휴대전화 번호를 그들에게 준 적이 없는데 동의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내 전화번호를 알았을까? 뭐 이런 궁금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분명히 누군가가 전화번호를 줬겠죠. 그럼 정말 중대한 손해를 누설하면 누설함으로써만 중대한 손해를 막을 수 있었는가? 그건 아니겠죠. 사사로운 정보를 누설하지 말라 그랬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이 개인 정보, 소위 말하면 이제 개인의 정보잖아요. 이것이 너무 그 하찮게 떠돌아다닌다. 아무에게나. 그렇다고 무슨 개인 정보를 누설해야만 매우 중대한 손해를 막을 수 있는 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경우도 사실은 그러면 가톨릭 교회 교리로 따지면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보회사라 그래요. 그게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이름을 붙였는데 개인의 이런 정보들을 수집해가지고 필요한 사람에게 이렇게 돈을 받고 파는 회사 같아요. 그래서 뭐 주민등록번호라든지 전화번호라든지 주소 같은 거를 한 사람의 정보가 뭐 얼마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다가 파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는 한 개인의 사사로운 정보를 이렇게 돈을 주고 사고 파는 행위는 부당하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에 대한 그 감각이라 그럴까요? 대해서 심각성에 대해서 그다지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또 한 가지 제가 덧붙이고 싶은 것이 있었는데요. 뭐냐면 국가는 공동선을 위한 의무를 지고 있는데 이 언론과 관련해서 국가의 의무입니다. 의무로서는 언론에 관련해서도 공동선을 위한 의무를 지고 있는데 말하자면 대중의 이익 혹은 대중의 심각한 손해를 가져올 만한 그런 어떤 사안에 대해서는 알릴 의무가 있다. 이게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중의 이익과 큰 손해에 대해서 알릴 의무가 있는데 이것을 그러면 객관적으로 말하자면 정의롭게 알려야 되는데 이것을 대중의 이익을 말하자면
이게 반하거나 대중에게 손해를 가져오는 것을 감추기 위해서 정보를 조작하는 것은 곤란하다. 근데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 사회에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당연히 정보가 소통이 돼야 되는데 정보가 이게 일방 소통이 돼서 합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말하자면 강요를 요구하는 경우 결과적으로 그럴 때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이미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아직은 진행형이기도 한데요. 4대강 사업이 한쪽에서는 살리기라 그랬습니다. 한쪽에서는 죽이기라 그랬습니다. 어떤 것이 맞습니까? 우리의 언론은 살리기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의견, 죽이기라고 주장하는 의견을 정말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했습니까? 모르겠습니다.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그렇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보도했다고 보여지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4대강 살리기라고 말하는 주장에 대해서는 엄청난 홍보 비용, 수십억 원의 홍보 비용을 통해서 정보가 말하자면 사람들에게 전달이 됐는데 4대강을 죽이기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그다지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핵발전소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실은 핵발전소란 말을 안 쓰고 원자력 발전소란 말을 공식 명칭으로 쓰는데 이건 영어로 말하면 이제 뉴클리어 아닙니까? 그것은 번역하면 핵이 맞습니다. 원자력은 아토믹이죠. 그럼 핵발전소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분들의 주장은 정부라든지 정책 당국자라든지 유관 부서에서 정보를 말하자면 시민들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핵발전소는 필요하지 않다 혹은 해서는 안 된다고 반대하는 분들의 의견은 그냥 무조건 반대한다. 이렇게 이 정도로 이렇게 폄훼하는 경우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러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정보, 반대하는 분들의 정보를 제공하는 쪽은 이것을 전달하는 쪽이 대중매체 아니겠습니까? 그럼 대중매체는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정보와 반대하는 사람의 정보를 객관적으로 진실성을 갖고 공정하게 사람들에게 알렸느냐. 그 문제는 또 다른 문제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대목에서 그런 계명에서 직업상의 비밀, 의사 선생님들이 환자에 대한 정보 함부로 내세우면 안 됩니다. 법률가들이 자기 의뢰인의 정보를 함부로 내세워도 안 됩니다. 당연히 종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너무나 뻔한 것 같은데 너무나 당연하다고 여기는데 우리는 이런 문제들, 개인의 사사로운 정보가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세상을 떠돌아다니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그 심각함을 우리가 느끼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는 계명에 있어서 직업상의 비밀 준수의 의무와 또 하나는 언론에 있어서 국가의 의무, 공동선을 지향할 때 대중의 이익이나 대중에게 손해를 미치는 정보는 반드시 알려야 하고 알 권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혹시 언론이라는 대중매체가 그것을 공정하게 혹은 객관적으로 진실을 알렸느냐 아니면 편향된 시각을 갖고 아니면 의도한 것을 가지고 그 정보를 이렇게 일방적으로 또는 아니면 한쪽에는 또는 불리하게 그렇게 전달한 것은 아니냐 하는 데서는 그런 것을 성찰한다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10계명 가운데 이제 마지막에 해당이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톨릭 교회의 그 교리서 안에 10계명을 설명하면서 이와 같은 내용들을 담고 있다고 그렇게 알고 계셨습니까? 아니면 그 교리를 얘기하는데 왜 저런 얘기를 하나 그런 의아함이 드십니까? 제가 막연히 추측하자면 많은 분들이 하다못해 성직자나 수도자들께서도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왜 그런 얘기를 하냐 교회가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교회가 그런 말을 당연히 교리서 안에 담고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환기시켜드리고 싶습니다. 오늘은 그 10계명 가운데 좀 중복되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이제 9계명,
9계명은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고, 제 10계명은 남의 재물을 도둑질하지 말라가 아니고 이것을 탐내지 말라 합니다. 이 탐낸다는 얘기는 사실은 마음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쉽게 말하면 탐욕이죠. 마음에서 생기는 욕구입니다. 탐내는 욕구인데요. 그런데 이 탐욕에 대해서 꼭 규정을 한 것은 아닙니다만, 교회 가톨릭 교회의 전통, 이것은 이제 전통은 탐욕을 한 3가지 정도로 그렇게 좀 구별을 합니다. 그것이 아마 그냥 상식적일 것 같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육체의 탐욕이 있고, 두 번째로는 눈의 탐욕, 세 번째로는 재물에 대한 탐욕을 말합니다. 9계명은 요 얘기를 합니다. 간단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9계명과 10계명이 구약 성경에는 하나로 엮여 있습니다. 좀 그때 시대적 배경을 얘기하면 남의 아내가 재물 가운데 하나였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요즘에 그런 말씀을 드리면 턱없는 소리다 이렇게 하시겠습니다만, 그러다지 턱없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남녀의 차별이라는 이런 문제, 혹은 성차별이라는 그 시각에서 바라볼 때는 여전히 아내, 여성을 소유물로 여기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떤 아내의 부부로서의 아내의 어떤 주도성이라 그럴까요? 혹은 주체성보다는 남편, 그러니까 남자에게 종속돼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인식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남녀의 차별로도 나오고 성차별로도 나오는데, 그것이 예를 들어 가지고 직업을 선택한 데 있어서든지, 아니면 어떤 자기의 취업에 있어서라든지, 아니면 학업에 있어서라든지, 여러 가지 경우에서 불리한 위치에 단순히 여성이라는 이유 때문에, 혹은 단순히 한 가정의 주체적인 그 부부 가운데 한 축여야 되는데 남편에게 종속된 아내라는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에서 불이익을 겪는 경험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면은 너무나 당연한 것 같지만 당연하지 않습니다. 그런 현실을 우리는 보고 있겠죠. 육체의 탐욕은 주로 9계명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는 내용으로. 물론 이것은 제 6계명,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하고도 관련을 맺게 됩니다. 또 그리고 적극적으로는 정결의 덕을 요구하기도 하고, 더 적극적으로는 여기서도 관점에서는 제 8계명과 관련된, 말하자면 특히 현대 사회에서는 이 대중매체가 말하자면 정보를 전달할 때 정보의 진리, 진실, 정의뿐만 아니라 이 상업적 그 목적을 가지고 말하자면 포르노라든지 이런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한편에선 산업이라고까지도 얘기를 하죠. 근데 그러나 가톨릭 교회는 분명히 그 부분에 대해서 옳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눈의 탐욕 같은 경우는 제 5계명. 5계명은 뭡니까? 이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여기서는 말하자면 폭력애로 이끈다. 눈으로 보고 자신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으로서 폭력을 이끌 수 있다. 이 탐욕은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물론 이제 지금 9계명과 10계명을 말씀드리기 때문에 눈의 탐욕은 이제 다른 자리에서 이 5계명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생략을 합니다.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탐욕은 이제 10계명으로 표현이 됩니다. 근데 이것은 10계명인데 이제 7계명에서 이제 7계명하고도 관계를 맺죠. 도둑질하지 말라. 그래서 남의 재물에 대해서 손해를 끼치거나 편취하거나 절도하지 말라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그 시작, 그 탐욕, 마음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마음 안에 다른 사람의 것을 탐하는 것을 갖지 말라까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이 정도쯤 되면은 참 이거 마음 안에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우리가 탐욕을 잊게 하기도 하고 없게 하기도 하나. 마음은 감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통제하거나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도 교회는 적극적으로 이런 탐욕을 없애도록, 육체에 대한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정결의 덕을 갖추도록 부단히 노력할 것을, 그리고 재물에 대한 탐욕을 없애기 위해서는 말하자면 가난과 비움의 덕을 쌓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 대목에서 좀 제가 이제 특히 십계명에 관련해서 이제 우리 이 교리서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제2차 바티칸 공유에 나오는 대목을 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그리스도께서는 가난과 박해 속에서 그러니까 구원의 사명을 완수하셨다. 그리고 교회도 똑같은 길을 걸어 이번에는 이제 구원의 사명이 아닌 구원의 열매는 이제 하느님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구원의 열매를 나누어 주도록 부름 받고 있다. 이렇게 2차 바티칸 공의회의 교회 헌장은 선언합니다. 헌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가난과 박해, 말하자면 재물에 대한 탐욕을 넘어서서 자발적인 가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 사명을 예수님께서는 완수하셨다. 그리고 교회는 똑같은 길을 걸어서 자발적으로 재물에 대한 탐욕을 넘어서서 극복하고 자발적인 가난과 박해 속에서 구원의 열매를 세상에 나눠주도록 부름받고 있다. 그것이 말하자면 소명이다. 달리 말하면 사명이라고 말합니다. 당연히 여기서 교회는 그리스도인을 말합니다. 하느님의 백성이고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말합니다. 또 한 걸음 더 나아가면은 예수님께서 그래서 비움과 버림, 뭐 탐욕 정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탐욕은 내가 취하려고 하는 욕구인데 예수님은 거꾸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버리고 비움으로써 말하자면 마찬가지로 교회도 그 모범을 세상에 실천할 소명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9계명의 남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할 때 이 탐욕에 대해서 9계명과 10계명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물론 이제 6계명 같은 경우는 탐내는 정도가 아니고 넘어서 그 탐욕을 말하자면 실천한 것이겠죠. 이거는 이제 마음의 문제고 이거는 생활, 말하자면 이제 몸의 문제입니다. 그게 이제 6계명에 해당이 된다면 이 10계명 같은 경우는 제 7계명 말하면 남의 도둑질하지 말라. 도둑질은 질 아닙니까? 도둑질. 말하자면 몸으로 말하자면 실행한 것을 말하는 거고 탐욕은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한 것은 이것은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가톨릭 교회의 10계명의 9계명과 10계명은 마음의 문제까지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이것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탐욕이라는 것을 어떻게 설명하냐 하면 10계명 가운데 1계명, 2계명, 3계명 이것은 이제 하느님의 이름, 하느님에 대한 계명 아니겠습니까? 하느님만을 섬기고
또 하느님의 이름을 헛되이 부르지 말고 그리고 주의를 거룩히 지낼 것을 요구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근본적으로 뭐하고 대립을 하냐면 우상하고 대립을 합니다. 어떻습니까? 제가 지난 이 1, 2, 3계명을 말씀드릴 때 이런 말씀도 드렸는데 하느님 말고 다른 것을 그러니까 여기선 재물도 들어가고요. 명예도 들어가고요. 사회적인 신분 같은 것을 이런 것을 절대시하는 거. 절대시하는 것을 한마디로 우상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무슨 그 어떤 그 조각상을 만들어 놓고 뭐 이런 것들 직접적으로 우상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현대 사회의 새로운 형태의 우상은 뭘까? 아마도 이런 걸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우리는 성공이라고 말을 하고 이 성공을 위해서 앞뒤 좌우 돌아보지 않고 뛰어가죠. 그 뛰어가는 걸 우리는 소위 말하면 경쟁이라고 말하는데 이 경쟁에 어떤 질서가 있으면 괜찮은데 질서 없는 우린 무한 경쟁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은 아니고 나쁜 거 다 좋은 겁니다. 좋은데 말하자면 이런 질서가 없는 하느님의 통치, 하느님의 절대적 지배권 아래에 두려 하지 않는 이것을 절대시하려는 태도를 1, 2, 3계명에서는 우상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탐욕도 마찬가지로 이 탐욕도 사실은 우상이다. 이렇게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탐욕의 기원은 그래서 우상 숭배에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9계명과 10계명 이 탐욕은 사실의 이 탐욕의 근거, 뿌리에는 말하자면 하느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태도가 자리 잡고 있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까지 제 1계명부터 제 10계명까지를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리실에서라든지 또는 그 부모님한테 배운 10계명 우리 외우지 않았습니까? 외울 때 이와 같이 다양한 내용이 특히 이 제목은 어디라고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삶에서 10계명을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인이기도 하면서도 당연히 세계인입니다. 말하자면 사회인이죠. 그러니까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 안에서의 10계명을 어떻게 지킬 거냐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와 같이 다양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이것을 10계명을 자꾸 아주 좁은 의미로만 해석을 해서 마치 성당 안에서만 혹은 신앙이라는 그 타이틀 안에서만 10계명이 유효하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닌지요. 그러나 분명히 가톨릭 교회 교리서는 이 10계명이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이 삶은 어디서요? 성당에서뿐만 아니라 성당 바깥에서, 사회 안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고 정치 활동에서, 경제 활동에서, 교육 활동에서, 언론 활동에서도 다 적용되는 내용들이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10계명을 성당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거라면 아마 세상은 이미 천국이 됐어야 할 것 같습니다. 쉽게 살인하지 않습니다. 쉽게 도둑질하지 않습니다. 쉽게 거짓 증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론과 관련된 거, 경제 활동과 관련된 거, 그리고 전쟁과 관련된 거, 평화와 관련된 것들은 우리가 늘 현실 안에서 대하는 풀어야 될 문제들이고 풀어야 될 문제에 관해서 적어도 가톨릭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이와 같은 길을 가야 합니다라고 제시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제시하는 길에 대해서 적어도 알고는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할 수도 있고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내용을 교회가 세상과 협력하면서 세상을 좋은 모습으로 꾸려가기 위해서 길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가톨릭 그리스도인에게 그 길을 따를 것을 적어도 권고하거나 요구하고 있다는 점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10계명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회가 되신다면 가톨릭 교회 교리서 꼭 구입하셔가지고 만약에 너무 비싸서 못 사시겠다 그러면 본당 신부님한테 사달라고까지 해서라도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